여러분, 우리에게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작은 음란의 죄에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제는 너무 SNS와 모든 미디어들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영상들과 사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터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라 여기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두려워 떨며 우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음란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의 길을 간다는 거는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의 길을 가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의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별로 아닌가? 아닌데 크게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자,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당연히 안 들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모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우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왜 천국을 가고 싶어요? 혹시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듣자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곳에 막 우리가 빠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다면은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옥을 피하고 싶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흠모하고 사랑하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어떤 만족과 기쁨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거룩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거룩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로 거룩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정말 어렵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이제는 정확히 얘기한 거룩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또한 같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의 길을 가라. 거룩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로지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극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 반드시 거룩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의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적인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음란을 버려라.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러분, 데모스테네스라는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녀는 향락을 위해서 두고, 첩은 매일의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두고,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기 위해 두어라. 여러분,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가 한 말이에요. 당시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미 공창제도가 있었고, 매음굴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매춘을 일삼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을 지어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들어봤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은 것이 바로 매춘을 통해서 나온 돈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춘으로 뭘 지었다고요? 신전을 지었다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 사회에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되던, 용인이 되던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이 몇백 명이나 있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 사제지 실제로는 매춘부였고, 그들의 수입으로 그 신전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보다 반드시 무슨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음란의 죄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포르네이아는 영어 포르노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음란은 뭐냐면요, 부정한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건데, 원래는 이 매춘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상 사실상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죄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한 나의 배우자,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스스로 육체적인 음란을,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절대적으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은, 더러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죄는 어떤 모습이라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곳의 문화의 관습,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으로 음란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를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외도, 혼전관계, 낙태, 동성연애, 자기 위로 행위.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늘 자기 위로 행위라고 할게요. 뭔 말인지 알죠? 몰라요? 자위행위, 이런 것까지도 모든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성적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에 수식어를 제가 붙여볼까요?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성적인 죄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음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적 거룩의 기준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많은 젊은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교제의 문제에서도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들어가면 혼전관계 정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는 생각해요. 일단 기본이 거기서 시작이야, 혼전관계. 그런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마저도 혼전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벌하라 그랬어요? 쳐 죽이라 그랬어요. 혼전에 관계를 하고 결혼 이외의 관계를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그래도 그나마 들어가면 혼전관계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교제를 하면서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그 선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선을 정해달라. 스킨십에 선을 정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선을 정해주면 정말 그 선까지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그 기준이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던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절제할 자신도 없고 절제할 마음도 없으니 이미 선은 넘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음란을 버리고, 자, 이 앞절에서 음란을 버리라 그랬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대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안도하죠. 아직 나는 아내가 없으니까, 나는 아직 남편이 없으니까 안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겠죠.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원어를 열심히 저 짠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아내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다른 역본들을 보면은 특히 영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적인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이미 그 행위가 무엇이든 음란의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행위가 자기 위로 행위든 혼전 관계든 과한 스킨십이든 심지어 그저 영상을 보는 거, 스쳐 지나가는 것마저도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미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거룩의 길은, 여러분, 거룩의 길을 가라고, 거룩의 길을 가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불분명하고 선이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은 결코 불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거룩의 길이지? 어떤 게 음란의 죄지? 헷갈릴 게 없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항상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학교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듣게 된 한 순회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회 선교사님들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정말 그 순회 선교사님들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보면은 어때요?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귀한 거룩의 길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간증을 해주신 이 선교사님도 몇 년에 걸친 순회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처음으로 사역지를 배정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의 어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파견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순회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죽어 마땅한 인생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 인생이 됐고, 그래서 도저히 이전과는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죄된 인생으로 살 수 없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순회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서원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반드시 죄와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겠다. 열방을 향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순회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산산조각 내는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전화도 제대로 터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터넷조차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순회 선교단 본부에 연락을,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마을 주변을 수소문해서 인터넷이 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찾은 곳이 마을 회관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이 아내 선교사님은 읍내에 일을 보러 나가고,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신 선교사님이 본부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거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작게 뜬 성인 사이트 배너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는 순회 선교사예요. 여러분, 순회 선교사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보수 종신 선교사예요. 뭐라고요? 월급을 안 받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평생 굶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똑같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다르죠? 그분들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거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무보수, 그리고 무슨 선교사라고요? 은퇴가 없어요. 종신 선교사예요. 그게 순회 선교사입니다. 자기는 무보수 종신 순회 선교사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기로 하고 서원하고, 또 순회 선교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온 가족을 드립니다. 자기 자식들까지 다.
그리고 자기가 10억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영원으로 털고 순회 선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에 걸친 혹독한 순회 선교사 훈련도 다 마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혹독한 훈련을 마치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는 마을회관에서 선교사님은 성인 사이트 배너 광고를 열심히 클릭하고 그걸 탐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즉시 비참함에 무너져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행이겠지만 선은 이미 넘었어요. 사이트를 클릭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꺼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여도 내 마음에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순회 선교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떠올라도 충분히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할 만큼 이미 마음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읍내를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결국 혼자 음란의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이 과정이, 이게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성적인 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할 때의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 기준은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메일 옆에 뜬 작은 배너 광고 정도는 클릭해도 괜찮겠지, 성인 사이트 들어가서 조금 보고 끄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없으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거룩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사님이 고백했어요. 나 다 된 게 아니었구나. 나 아무것도 된 게 없었구나. 나 죄에 대해 여전히 죽지 않았구나. 나 여전히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 선교사님이 제 앞에서, 우리 앞에서, 복음학교에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펑펑 울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죽으려고 하셨대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죽으려고 하셨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그 고백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복음학교에서 펑펑 울면서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훈련생들 중에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까지 자기 위로 행위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성적인 죄라고? 그까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음란의 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웃을 법한 그 작은 죄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했냐고요? 왜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을 만큼 그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죽고 싶을 만큼 그 죄가 미워지고 앞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육적인 음란의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적 음란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절대 넘지 마십시오. 애시당초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의 육적인 행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원수 마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 육적 음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적인 죄의 기준은 사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음란을 버려야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영적 음란을 버려라.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여기서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세욕이라는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뭐가 원형이냐면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육체적인 성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음란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영적인 음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띄울게요. 한번 볼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볼게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요. 육체적인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더러운 것들과 이미 한 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음행의 죄로 음행과 하나 되어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안에 들이고 성령님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 자신도 만약에 육적으로 성적인 죄에 무너지면은 기도부터 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음란이 결국 영적의 음란으로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용인한 성적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파괴되고 성령님과 끊긴다는 겁니다. 단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노숙자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데리고 힘들게 사역하시던 이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방이 생기셨어요. 컴퓨터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컴퓨터를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고 뭐 조폭이고 뭐 이런 깡패고 이런 아이들이 그냥 두시면 이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 같은 나쁜 곳에 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차단 프로그램 깔아놓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님이 불 꺼진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셨답니다. 음란 사이트, 그렇게 검색을 해보셨대요. 검색이 된 몇 개의 영상을 다운받고 다시 나와서 아이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번엔 헤드폰을 끼고 쭉쭉 넘기면서 봤답니다. 아, 이게 음란물 영상이구나.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뭐 제목들이 뭐 엘리베이터 어쩌고 뭐 썩은 사과는 맛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목들이래요. 그런 걸 클릭을 했대요. 자신이 그럴 줄 몰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그 마가의 다락방 부귀청 집회 때도 박보영 목사님 실제로 뵙고 말씀 듣고 했지만 그 목사님 뭐라고 불리는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감리교 성자예요. 성자예요. 성자.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 데리고 교회의 성전에 살면서 그동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세월을 살고 있었어요. 스스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훅 하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결국 그 영상들을 다 보셨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 보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너는 늘 안과 밖이 같은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음성이 들리고 목사님 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방을 박차고 나가서 얼른 컴퓨터를 끄고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더랍니다. 다시 해보려고 해도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이라 그랬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성도 한 명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데리고 살면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좀 그 정도로 성자같이 살면 성도들이 와서 와 대단하다 이럴 만도 한데 13년 동안 아무도 안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안 보내주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13년 만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13년 만에 주님 찾아오셔서 성도를 이제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역다운 사역을 좀 하나 제대로 뭔가 하나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 준비가 됐겠어요. 올라가서 그래도 말씀 전해야지 하면서 목사님이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데 네가 며칠 전에 행했던 그 죄들을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근데 자기가 키우던 그 사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얼굴 보고는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서서 성도들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그것을 즐긴 목사다. 여러분이 날 용서해 주면 나는 애들 때문에 차단 프로그램 까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 반드시 깔겠다.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네팔로 의료 선교를 가겠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같이 성령님께 버려진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제발 해달라 말씀하시고 강단 방석에 놓인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버려진 종을 받아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방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셨는데 너무 뜨거워서 도망갈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저기서 누가 거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반대쪽에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아 주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목사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로부터 빠져나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죄, 여러분 그 제가 드린 이야기의 마지막 끝부분을 알고 계시죠? 아는 청년들 있죠?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기도가 터지고 나서 예배가 끝났죠? 그리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 성도들이 13년 만에 보내주신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나가세요. 목사님같이 더럽고 음란한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막 두들기면서 목사님 나오세요. 아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해. 목사님이 본 건 야동도 아니고 그냥 성인 영화예요. 우리 애들은 중학교 다니는 애들 녀석은 더한 것도 보고 더한 짓도 하는데 뭘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여워서 어떻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작은 음란의 죄에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제는 너무 SNS와 모든 미디어들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영상들과 사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터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보영 목사님처럼 순회 선교사님처럼 죄라 여기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두려워 떨며 우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음란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내가 육적으로 지은 그것이 크던 작던 그 어떤 것이라도 음란의 죄로 인해 내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음란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깨끗해서 완전해진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육적 음란의 죄가 영적 음란의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란의 죄와 싸워야 함을 깨닫습니까? 우리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